찬양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좋은 찬양 은혜스럽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은 부활주일을 지냈지만 창립 기념일과 겸해서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들어서 오늘 부활 지나고 첫째 주일이지만은 부활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보면은 7절에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보시면 되고 화면 보시면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면서 너희들은 갈릴리 가서 예수 만나라. 여기 무덤 찾아오지 말고 갈릴리 가서 예수 만나라. 예수님 먼저 가셨다. 이렇게 일러주고요. 그 다음부터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은 제자들일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만일 부활하려고 하면 큰 모진 고통을 예루살렘에서 다 당했습니다. 매맞고 재판받고 피가 쏟아지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당하신 예수님이 딱 3일 만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한국을 뛰어가시든지 아니면 가야바 법정을 가시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든지 야 이놈들아 마라 하고 큰 소리를 치셨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쪽은 전혀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온 적도 있는데 갈릴리는 저런 커다란 호수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서 보면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 갈릴리 맨 이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에 거기가 갈릴리 동네입니다. 갈릴리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호수가 생겼고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마다 또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보면은 갈릴리 그 호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갈릴리는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물이 항상 넘치는 그런 호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한옥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반대편에서 갈릴리를 바라다 보면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멋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은 꼭 갈릴리에 갑니다. 거기 가면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호숫가에 그 고기 이름이 피터 피쉬입니다. 베드로 고기.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관광 온 모든 사람들이 그 피터 피쉬를 하나 구워서 샌드위치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꼭 떠납니다. 그걸 안 먹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 그 고기를 먹고 빵 하나 먹고 점심 때웠어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그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이거는 또 다른 쪽에서 갈릴리를 바라다본 그 바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순환을 다 떨쳐버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류가 지금까지 뭐 몇만 년을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었을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이
무덤을 박차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씁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영화를 만듭니다. 그 속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설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영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하고 신비스럽게 살아나셨는데 왜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지 않는 걸까?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시무룩하고 무표정하게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 걸까?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에도 그랬고 제가 지금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 부활절 때문에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잔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다 무표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이 사진은 물론 부활하신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어 놓은 사진이지만은 부활의 대표적인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거 좀 참으면 돼요. 배신당하는 것만큼 가슴 아프고 정말 잃어버리기 어려운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외면당했어요. 12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팽개쳐버리고 다 피테갈비로 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들겨 팬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침뱉고 조롱하는 말을 그냥 무책임하게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죽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날 이스라엘 풍속은 그렇습니다. 못 박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지가 내려올 방법도 없고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거기서 매달려서 몸부림치면서 별짓 다 하다가 까마귀들이 와서 쪼고 새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 지낸 것은 하지 않았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완전하게 죽인 거죠. 그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감격스러워하지도 않고 흥분도 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성가대원들만 저는 한 달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칸타타 준비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매년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부활 주일 지나갔다 이런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지나가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정말 내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있는 걸까? 월드컵 경기할 때 저는 멜번에서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오라서도 아는데 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밤에 그냥 교회에서 큰 텔레비 켜놓고 전부 주먹을 불끈 쥐고 공 하나만 들어가면 마룻바닥을 발로 치면서 난리를 쳤어요. 월드컵 공 한 골 들어가는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데 우리는 매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사처럼 지내버리고 마는 걸까? 그러면 우리만 그런 건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성경책을 여러분 사복음서의 부활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복음서마다 맨 끝장에 예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흥분해서 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깃발 들고 예루살렘 도시로 뛰어다니면서 야! 예수 살아나셨어! 하고 소리 지를만 하면도 하는데 자,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에 묻혔을 때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자가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곳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흉악한 범죄를 한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갔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체를 다 새들이 쪼아먹고 햇빛에 비에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어느 시간이 되면 탁 뼈만 떨어지면 그 다음 또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그 뼈를 그냥 한쪽으로 골짜기다 몰아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를 해골 골짜기라고 해요. 거기는 뭐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죽어서 뼈가 뒹굴고 있는 그 골짜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무서워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연변과학기술대학 앞으로 신학에 가보세요. 거기는요, 대학의 교수들을 위해서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겠다고 중국 정부에다 얘기하니까 절대 못한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수가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 가족들까지 합쳐서 뭐 200명, 300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 볼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다가 예배 볼 장소를 우리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우리 교수들은 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김진경 총장님이 그 전국 고위 관리들 모인다 해서 그랬대요. 그 우리 학교 뒤에 가면은 멀리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지만은 거기 가면은 화장터가 있다. 사람을 죽어서 거기 오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는 매장을 못하게 해요. 사람을 화장하는 화장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최근의 화장터가 아니라 벌써 한 10여 년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그냥 화장터예요. 높은 불등만 있고 그냥 건물 한 채 있어요. 그거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예배당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두 박수를 치더래요. 야, 그 귀신 많은데 거기를 네가 너도 죽을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려고 해봐라. 다 그러더라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개조를 해가지고 그 화장하는 장소 불뜨고 그대로 남겨놔뒀어요. 뭐라고? 그대로 남겨놓고 그 안에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예배당으로 꾸몄는데 너무 예뻐요. 주일날마다 거기서 두 차례씩 예배가 드려져요. 아침에 10시부터는 한국말로,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는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 세 사람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던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비겁하게.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향품을 정성스럽게 발라드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덩어리가 저 밑에 굴러가고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귀신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덤가에 찾아갔었는데 안 계셨다. 그런데 살아나셨다. 그런데 좋아했다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무룩하게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훔쳐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즉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 하고 신바람 나게 뛰어다니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뛰어가서 문 두들기고 야!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야? 남자들이 말이야 비겁하게 얼마든지 소리 지를 수 있었는데 성경에 그런 모습을 해본 데가 없어요. 그 소문이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와서 무덤에 와서 또 보고 갔어요. 그런 거 자기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에 기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그 상황을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우리 성경 화면에 보이는데 글자가 조금 적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근데 이 여자들은 못 들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7절 다같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일렀느니라가 뭐예요? 십자가를 처형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얘기했다. 내가 일렀느니라. 그런데 왜 아무도 갈릴리로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살아나신 거야 이렇게 주먹불 끈지고 소리 지르는 놈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냥 앞에 성경에는 갈릴리로 가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늘 제자들을 만나던 장소가 있었어요. 산이에요, 산. 그 산에 가서 이르러 17절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나. 그 다음 문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또 그 밑에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은 나왔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흥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살아났다고 왜 소리 지르지 못했을까? 믿지 않았었다. 믿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부활절 행사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왜 신바람나는 기쁨이 없는 걸까? 왜 그런 거야?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교인들이 얼마나 믿고 있나 그걸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큰 교회들 5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일날마다 각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아직 못 믿겠습니다. XP 하십시오. 그런데 아직 못 믿겠습니다 하는 게 80%가 나왔대요. 교회는 나눠요. 한 줄도 안 빠져요. 헌금도 내요. 그런데 예수 부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떨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책 큰 거 들고 주일날마다 새 옷 입고 여기 들락날락 하는 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좀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 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목사가 설교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꾸짖느냐? 믿음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못 믿는 사람들.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는 목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봤어요. 에이, 여리고 손 무너진 거,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다 신화야, 신화. 그런데 당신 그럼 왜 목사가 됐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참 멋진 얘기 많잖아. 산상수훈 같은 거 보면 기대가 되잖아. 산상수훈은 믿는데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다. 산상수훈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못 믿겠다.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또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탈한 줄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허탈한 짓 하고 있네. 뭘 헛걸 받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이유가 아니라잖아. 예수님의 창칠했던 옆구리의 흉터를 보고 난 다음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믿을 수 없다고 나 믿을 수 없어. 나 손가락 거기다 넣어봐야 알겠어. 도마라고 하는 가장 의심 많던 도마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증언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확실하게 전해 주었는데도 제자들, 여자들 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감격을 가질 수가 없죠. 모든 일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어다닐 수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침 우리 창신교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창신교회 교회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계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 예,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상한 일은 아까 제가 첫째 이상한 일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지 않은 게 이상하고, 그건 해답에 나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 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살아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까 읽으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7절,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거 살아나신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아까 권사님 읽어주신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가지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컴퓨터 찍어도 괜찮아요.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요, 갈릴리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통받은 흑암의 땅.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맨날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여자들 잡아가고 사람 죽이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깜깜한 땅, 그게 갈릴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는 또 어떤 땅이냐? 그 성경에 그렇게 또 말해서 그 다음에 멸시의 땅. 갈릴리 형편없는 놈들, 쌍놈들 사는 곳,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무시하던 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이방인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저 마당, 우리 상식교회 저 아까 제동자 놓는 마당에다 줄 하나 떡 걸었고, 이방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하더라도 거기 서서 예배드려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방인은 완전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게 갈릴리예요. 그런 갈릴리를 이사야 9장 1절에서 제일 처음에 나쁜 쪽으로 것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갈릴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고해보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일이 없다.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화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렇게 폄하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에까지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시기 700~8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못된 동네 갈릴리, 형편없는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여기가 어떻습니까?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자라나신 고향 땅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만 태어나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그렇게 빛이 난 동네,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나시고 거기서 살아나셔서 바로 그게 예수님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답을 받으셔야죠. 이상한 거 두 번이잖아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제일 첫째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그때의 첫 신앙을 회복해라. 그게 거기에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릴리 해변가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집어던지고 가족까지도 떠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너희들 지금 정말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제일 처음에 나를 따라 났을 때 너희들의 행동한 것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회복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연애할 때 자주 만났던 장소를 찾아가면 돼요. 거기 가서 옛날 얘기 다시 가세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배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 숫자가 점점 많아졌더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너희들은 이제 전도자가 되라. 부활신앙을 가진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 빌빌대고 도망갔었지만 마지막에는 놀라운 일들을 다 만들어내고 선교하고 그 12사람이 있어 기독교가 아시아로 전파되고 유럽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갈릴리 어떤 동네라 그랬어요. 소외된 동네야. 거기 사는 사람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멸시 천대받던 동네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그곳으로 가신 것은 너희들 앞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소외된 땅으로 가거라. 멸시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거라. 가난한 사람들의 땅으로 가거라. 이게 선교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선교사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땅, 소외된 땅, 버림받은 땅,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호주 선교사들이 1889년에 여기 한국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천주교 환자들을 잡아가지고 작두로 모가지를 자르는 나라. 그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를 한국에 바치겠다고 해서 이 땅을 찾아오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그리고 제일 먼저 와서 죽은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의 하노라 교회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꿈을 꾸었어요. 나는 중국 선교사를 하고 싶다. 왜? 중국은 인구는 많은데 형편없는 사람들이 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짐승처럼 사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4월달에 목사 안수 받고 7월달에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이튿날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부인하고 둘이. 부인이 이름이 캐슬인데, 그래서 타고서 40일 동안 배를 타고 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해 와보니까 그렇게 그 국제도시라고 제일 유명한 도시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그냥 도무지 난 여기서 못 산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뜨거운 물이 나오나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나
도대체 가는 데마다 냄새만 나면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선교사 부인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가 그러면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동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고 나가서 대륙으로 들어갔는데 가도 끝도 없고 더 좋은 도시도 없고 돌아다니다가 40일 만에 자기 집으로 왔더니 부인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임신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 길로 영국 선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려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제 선교 안 합니다. 나는 목사들도 내놓겠습니다. 나는 선교 파송과 취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다른 길로 간 게 어디냐면 중국의 샤프라고 하는데 청도라고 하는 바로 이웃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거기 갔는데 그때 거기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회사를 하고 있었대요. 거기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고달프게 예수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 몇 명이 왔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우리는 코리아에서 왔다. 코리아가 어디냐? 여기 밑에 가면 있다. 그 나라가 어떠냐? 꼬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드릭교 믿는 사람들, 프랑스 신부들까지 다 모가지짜리에서 다 죽이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갈까?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무지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면 거기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2년 전에는 자기 부인 죽고 다 포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중국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내가 코리아에 가고 싶은데 배 한 척만 좀 빌려와라. 돈 주고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 성경책을 싣고 중국 성경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갔어요. 어딘지 몰라. 하간 그 중국 선장이 여기가 한국입니다 하고 내려줘서 올라갔어요. 거기가 지금 알고 보니까 백령인 거예요. 백령도 가서 성경책 다 나눠주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나눠주려면 여기 오면 안 된다. 저 한성을 가야 된다. 서울. 거길 가서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당신 단판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라. 그런데 그 길로 배를 돌려가지고 또 강화도에 왔어요. 근데 배가 침몰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배를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끝이야. 그러고 있다가 한국이라는 나라 땅에 잠깐 갔다 오긴 했는데 본거지인 한성을 못 갔으니까 미국 배가 거기 들어왔는데 장사하는 데 전화를 수하면 가겠다 그러는 거죠. 한국을 가겠다. 어딜 가냐? 평양이라는 데 가겠다. 그럼 나도 좀 태워가지고 가라. 내가 한국말 조금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타고 와서 대동강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게 토마스 목사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토마스 목사를 선교사로 보냈던 영국 웨일즈 지방의 하노바 교회가 4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 한 사람이 모로코에서 전도하던 선교사 한 사람이 거기를 도대체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럼 갔대요. 갔더니 주일날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래. 그런데 그 7명 가운데 제일 나이 어린 젊은 사람이 71살. 그리고 다 얼마나 죽을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건물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세를 주고 그 세돈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한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하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야.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가 그 얘기를 글로 써서 한국에도 보내고 영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에게도 보내고 그랬는데 마침 영국 런던에 있는 킹스 크로스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유학생들하고 사업차 오신 분들이 한 200명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오케이 하나밖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
그리 보냈어요. 담임 목사를. 근데 일곱 명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할머니들이 오케이, 우리 담임 목사도 없으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재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하나마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4년 됐어요. 그런데 교인 한 20명으로 늘었답니다. 교인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3,000명 정도가 그 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데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 소식을 국민일보에 난 거를 듣고서 영국 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3,000명 정도가 온대요. 그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고 많은 돈만 가지고도 교회가 빵빵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 이 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 장소가 전부 갈릴리 근처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아니에요. 전부 갈릴리 근처 동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저 자리 잡고 아무데나 풀밭이나 잔디밭이나 산꼭대기나 앉으시기만 하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복해라, 그런 뜻으로 그쪽으로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을 온전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창신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절은 지난 주일날 지나갔지만 이제 앞으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